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만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이라 해도 종교심이 없지만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를 저짐으로 해서 더 이상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진짜 만족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인간은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데요,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단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보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높이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했을 때 질투가 난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그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지, 만약 우리 인간이 찬양하기를 중단한다면 주님은 말 못하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애를 썼을 때, 비록 마르다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지만 마르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이 귀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로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하기 위해 태어나서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더 완전한 예배를 위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않고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예배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서 예배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구약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그저 열린 문으로 나아가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길로 나아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예배 시간마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면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 말씀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더 이상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혀오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회개합니다. 본문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합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깨달아지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정말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제히 함께 모였습니다. 1절 후반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3절에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긴 시간이었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3절 후반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잡념을 떨쳐버렸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약의 고넬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저 단순하게 설교 한 편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와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들 자신이 스스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사입니다. 예배에 수종드는 사역자로서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4절에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라고 하십니다. 왜 나무 강단 위에 섰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모습이 잘 보여져서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스라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을 세워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음향 시스템이 없던 시대이기에 아마도 에스라 옆에 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에스라가 한 말을 따라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목사가 준비하는 것, 그 내용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방송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전달이 되도록 계속 모니터하고 신경을 쓰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성도들 구석구석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설교가 제대로 들리고 있는지 방송하는 분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정확한 발음과 호흡과 바른 억양과 제스처를 사용하고 시선을 바르게 하고 마이크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의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달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씩 잘 설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주제넘게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개인적인 재능, 특기,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뭔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설교자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개그맨처럼 웃기는 설교자,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은 설교자, 찬송을 아주 잘 부르는 설교자, 한편의 시를 읊듯이 문학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 유명한 연기자였던 설교자, 이런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는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 물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다양하게 다른 재능도 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분명한 기준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열 목사에게서 뭘 배우려고, 혹은 신성열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하는데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춰줘야 조금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자신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무려 2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전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백성들 가운데서 자리를 옮겨가며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7절과 9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예배를 돕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이 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기 28명이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주고, 성경을 잘 못 찾는 사람은 찾아가서 성경도 같이 찾아주고, 예를 들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사님, 성도님,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권면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돕는 것입니다. 교구장이나 교구 신방 권사나 구역장들은 바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이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다른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찬식에 장로들이 함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찬양으로, 악기로, 기도로, 다양한 봉사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일제히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로 돕고 도와서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서로 도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려면 마지막 셋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는요, 언약적입니다. 상호적입니다.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말씀의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눈은 설교자를 향했고 귀는 그 말씀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만히 보니 이제 에스라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펼칩니다. 어른이 말씀을 시작할 때, 어른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에스라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에스라가 등장할 때부터 서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와 성례와 축도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목사가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우리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가 보자, 좋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기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 하나님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성가대가 찬양하지만 내가 마음을 함께 합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인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는가, 우리가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 가사에,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도 그냥 대충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저 가만히 앉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예배에 반응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나 눈빛, 행동 거지, 몸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태도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태도를 과거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현재의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도는 미래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환하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임하는 지금 현재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야 말겠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하나님 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이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깨닫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